할렐루야, 성경 통독 245일째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있기까지 약 400년 동안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영적 암흑기, 영적 침묵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은 그 마지막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는 BC 450년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그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아직도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 속에서 모든 그런 나라의 환경이나 문화나 생활이 다 침체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주었을까요? 1장 1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이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그들의 그런 삶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데 얼마나 편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는데 왜 그 사랑을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삶은 온전히 신앙적으로 서지 못하니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멸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답변해 주시죠. 7절,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눈먼 그런 짐승들, 병든 짐승들을 너희들이 제물로 바치고 있다. 눈먼 짐승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눈먼 짐승을 바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 장에서 계속 하나님은 제사장에 대해서 더 꾸짖으면서 말씀합니다. 3절,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8절,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율법을 자꾸 설명하면서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야 되죠. 그런데 8절,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이 죄가 큰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 유다의 그런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이 특사가 누굴까요? 이 특사는 세례 요한이기도 하고 또 메시아,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 궁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끝까지 있을 때 메시아를 보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가 유명한 것은 11조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것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꾸짖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답변하시죠. 뭘 훔쳤습니까?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그래서 11조를 안 내는 거, 그건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의 성경에 써 있으니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도 11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서 오래오래 삶 가운데 축복이 넘치도록 해야겠죠. 10절 이렇게 11조를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절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서 창고가 넘치게 하는 것,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그런 묘미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맞춰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 왜 세례 요한을 보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이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하면서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그런 세례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라기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말씀이 주어지고 400년 동안 영적 침체기를 겪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그런 대망 세례 요한을 보내줄 것이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대비책을 주시면서 구약성경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약성경을 마치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참 복음이 되는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신약성경에서 더 풍성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